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82일차, 오늘은 역대하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부터 시작합니다.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3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모든 일이 끝나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둘째 줄 앞에 이스라엘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넷째 줄 앞에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다섯째 줄 끝에 산당들과 제단들을, 산당들과 제단들을. 바로 이어서 제거하여 없애고, 제거하여 없애고. 2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바로 이어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로 이어서 레위 사람들의, 레위 사람들의. 둘째 줄 끝에 반열에 따라, 반열에 따라. 셋째 줄 중간에 직임을 행하게 하되, 직임을 행하게 하되. 넷째 줄 끝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맨 끝에 찬송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4절 첫째 줄 끝에 백성을 명령하여, 백성을 명령하여. 바로 이어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로 이어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바로 이어서 목새의 음식을 주어, 목새의 음식을 주어. 셋째 줄 끝에 율법을 힘쓰게, 율법을 힘쓰게. 바로 이어서 하라 하니라, 하라 하니라. 5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줄 끝에 풍성히 드렸고, 풍성히 드렸고. 맨 끝에 많이 가져왔으며, 많이 가져왔으며. 11절 첫째 줄 앞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둘째 줄 앞에 전 안의 방들을, 전 안의 방들을. 맨 끝에 준비하고, 준비하고. 12절 첫째 줄 끝에 구별한 물건들을, 구별한 물건들을. 바로 이어서 갖다 두고, 갖다 두고. 16절 셋째 줄 앞에 직무에, 직무에. 바로 이어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수종드는 자들에게. 맨 끝에 나눠주며,
나눠주며 19절 넷째 줄 끝에 레위 사람들에게 바로 이어서 나누어 주었더라. 20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선과 정의와 바로 이어서 진실함으로 바로 이어서 행하였으니 21절 셋째 줄 앞에 하나님을 찾고 바로 이어서 한 마음으로 행하여 바로 이어서 형통하였더라. 3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스라엘 무리가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에 따라 직임을 행하게 하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찬송하게 하고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풍성히 드렸고 많이 가져왔으며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고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3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29장, 30장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계속되는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여 그곳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에 힘썼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오늘 31장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또 다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모든 우상들과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한 후에 이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요청하고 그래서 그 드려지는 예물을 잘 관리하도록 성전에 방을 만들고 그것으로 성전의 모든 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정직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2절 첫째 줄 끝에 치러 온 것을 보고 5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6절 첫째 줄 끝에 백성을 6절 맨 끝에 위로하여 이르되 7절 첫째 줄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며 바로 이어서 담대히 하고 셋째 줄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며 바로 이어서 놀라지 말라 8절 첫째 줄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셋째 줄 앞에 여호와시라 바로 이어서 반드시 바로 이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넷째 줄 앞에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20절 첫째 줄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맨 끝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한 천사를 보내어 바로 이어서 아수르 왕의 셋째 줄 앞에 지휘관들을 바로 이어서 멸하신지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에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가 바로 이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둘째 줄 중간에 기도하매 셋째 줄 끝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첫째 줄 중간에 마음이 교만하여 둘째 줄 끝에 진노가 맨 끝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첫째 줄 끝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둘째 줄 중간에 주민들도 바로 이어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셋째 줄 중간에 진노가 맨 끝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3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그 옆에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섯째 줄 앞에 므낫세가 맨 끝에 왕이 되니라. 자, 3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백성을 위로하여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기도하매 이적을 보이셨으나 마음이 교만하여 진노가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함을 뉘우치고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므낫세가 왕이 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32장에서는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들을 모두 다 행한 후에 남유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힘을 내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7절과 8절에서 길게 네모를 그은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는 귀한 약속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당황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지휘관을 쳐서 멸하셨고 이제 아수르 왕이 떠나가게 되므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역대하에서는 24절에 짧게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사야 38장과 39장에는 이 이야기가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하 20장에도 좀 더 길게 그때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위기에 또다시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고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부와 영광이 지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한 매우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됩니다.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므낫세가 둘째 줄 끝에 55년 동안 바로 이어서 다스림이요 6절 넷째 줄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많이 행하여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바로 이어서 진노하게 하였으며 9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바로 이어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한 것이 맨 끝에 더욱 심하였더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아수르 왕의 바로 이어서 군대 지휘관들이 바로 이어서 와서 치게 하심에 둘째 줄 끝에 므낫세를 셋째 줄 중간에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로 이어서 바벨론으로 바로 이어서 끌고 간지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맨 끝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기도하였으므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둘째 줄 중간에 간구를 들으시사 셋째 줄 끝에 다시 왕위에 바로 이어서 앉게 하심에 20절 첫째 줄 맨 앞에 므낫세가 둘째 줄 앞에 장사되고 둘째 줄 끝에 아모니 맨 끝에 왕이 되니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모니 둘째 줄 끝에 2년 동안 바로 이어서 다스림이요 22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여 23절 맨 끝에 더욱 범죄하더니 24절 첫째 줄 앞에 신하가 반역하여 맨 끝에 죽임에 25절 둘째 줄 중간에 요시야를 맨 끝에 왕으로 삼으니라
자, 3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장사되고 아몬이 왕이 되니라.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더욱 범죄하더니 신하가 반역하여 죽임에 요시야를 왕으로 삼으니라. 자, 33장에서는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최장수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55년 동안 므낫세가 행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다스렸던 때에 남유다는 가장 악을 행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서 이 므낫세를 징계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지만 오히려 므낫세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참담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그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자 크게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다시금 그가 포로에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대하의 이 기록은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긴 하여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몬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반역을 행한 자들을 또다시 죽였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많은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반역이 일어나도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역대기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시야가, 둘째 줄 끝에 31년 동안 바로 이어서 다스리며 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정직하게 행하여 둘째 줄 끝에 좌우로 바로 이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첫째 줄 끝에 왕위에 있은지 바로 이어서 8년에 여섯째 줄 앞에 우상들을 제거 8절 첫째 줄 중간에 왕위에 있은지 바로 이어서 18째 해 셋째 줄 끝에 여호와의 전을 10절 맨 끝에 수리하게 하되 14절 둘째 줄 중간에 제사장 hil기야가 15절 둘째 줄 끝에 율법책을 바로 이어서 발견하였노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서기관 사바니 셋째 줄 가운데
왕 앞에서 맨 끝에 읽음에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맨 끝에 명령하여 이르되 21절 셋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 물으라 30절 넷째 줄 중간에 왕이 다섯째 줄 중간에 발견한 언약체계 바로 이어서 모든 말씀을 맨 끝에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두째 줄 앞에 언약을 세우되 바로 이어서 마음을 다하고 바로 이어서 목숨을 다하여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넷째 줄 끝에 기록된 바로 이어서 언약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이루리라 하고 33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넷째 줄 끝에 여호와를 섬기게 바로 이어서 하였으므로 바로 이어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바로 이어서 백성이 여섯째 줄 끝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바로 이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시야가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우상들을 제거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되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물으라. 왕이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4장에서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에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째라 하면 그가 16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요시야가 26살 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발견한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어찌할까 여호와께 물어야겠다 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르치자 이제 왕이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8명 있는데 이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36장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여러 선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을 주시고 주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더욱 넘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역대하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3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번제와 화목제 등 예배를 회복하고 또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히스기야 왕은 그 외에도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맡겨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충분하자 왕은 관리자를 세워 성전에 방들을 준비하고 예물들을 그곳에 두어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성심을 다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입니다. 진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유다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32장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고 있던 그 즈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대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32장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또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싸워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도 신하를 보내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겁박하였고 편지를 써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기 20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친 후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나와 보물을 드리고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형통을 주셔서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셨고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 백성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3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33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왕이 된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때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고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더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고 므낫세는 사로잡혀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나마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스스로 겸손하여 국률하심을 받기도 했지만 아몬은 그러지도 못한 채 더욱 범죄하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3절과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신하들의 반역으로 아몬이 죽었지만 백성들은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34장을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참회하였습니다.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훌다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전하여 줍니다. 요시야는 그 후 유다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 언약의 책을 모두 다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3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왕이 세운 이 언약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언약에 참여하고 그들도 그 언약을 준행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려놓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동안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3절에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키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귀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이 율법의 말씀,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삶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